주님의 평안이 늘 우리 공동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주로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문을 몇 개 읽어보다가 그 아일랜드 그 켈트족이 있는데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 중에서 이렇게 아일랜드 켈트족이 기도를 합니다. 당신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기를,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고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아일랜드 켈트족의 이 기도문,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거 참 책이 많죠. 수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서적들인데 카를 라너라고 얘기하고 칼 라너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고, 물론 개신교에서도 이분의 서적 또 이분의 책들을 많이 읽고 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칼 라너가.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칼 라너가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행위다, 라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일도 인간 실존의 기본적 행위죠. 근데 기도와 밥 먹는 일, 잠자는 일의 공통점과 그런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은 가장 익숙하게 반복되는 행위죠. 밥 먹는 거 정말 익숙하죠. 반복하죠. 잠자는 일도. 차이점은 기도는 마음의 작용, 행위라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행위라는 점. 그러면서 라너가 가장 자명하고 가장 단순한 마음의 행위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들이며,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들을 오직 천천히 배울 수 있다. 그러한 가장 단순하고 어려운 마음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자비, 욕심이 없다는 무욕, 사랑, 침묵, 이해, 참 기쁨, 그리고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대개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뭔가를 청할 적에 기도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앞선 나머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칼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잘 견디는 일과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적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신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고요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떤 절망 속에서 꺼내야 되려고 조급한 외침 혹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되풀이 반복하는 요청의 형식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지 않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청해 드리는 일인데, 대개는 우리는 불안과 갈망을 기도에 투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 켈트족의 기도문 참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죠. 켈트족은 고대 켈트어를 쓰는 사람들로 기원전 7세기 무렵까지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현재까지 순수한 켈트족이 남아있는 국가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정도. 이 켈트족을 2003년이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을 때 어떤 축제가 있는데 그 치마를 입잖아요. 보통 가끔 보면은 그게 바로 켈트족입니다. 술이 좀 취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이 우리들한테 하면서 자기가 한국 전쟁에도 뭐 참여했다 하면서 막 정말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정도 많고 이 켈트족들이 지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저기 에딘버러에 가면 이런 분들을 치마를 입은 분들, 켈트족의 후손들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인데, 이 켈트족들은 자연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독특한 믿음 체계를 켈트족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아서왕의 전설, 이것이 바로 켈트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켈트족의 기도문을 제가 읽었지만은 오롯이 타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움을 주시는 영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의탁하는 기도의 자세가 칼라나가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과 은근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칼라나는 기도라는 마음의 행위를 할 적에 행동을 제대로 하려고 신경을 지나치게 쓰면은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켈트족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었죠. 타인을 향해 내어주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소소한 일상의 시간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특별한 성공이나 청원, 간청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가장 평범한 국면들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서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 이 기도문에 보면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오롯이 타인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면서 고요한 신비에 굴복하는 일임을, 그런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아마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마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옳은가? 기도는 항상 옳은가?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차분한 기다림이 아닌 원망과 분노와 한탄일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또 이 누추한 세상에서 우리를 무언가를 더 바란다는 그 기도가, 청원이, 행위 자체가 욕심이 아닌가 죄스럽다고 여겨서 마음껏 기도하지 청하지 못한 그런 때도 우리가 간혹 있죠.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날이 초라하고 허무한 시간들, 평범하고 수고로운 시간들, 보람보다는 필요가 더 큰 날들 속에서 당신 안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빌어주는 이 기도는 얼마나 고맙고 값진 그런 마음의 행위인지, 타인을 위해서 온전히 내 마음을 내어주는 기도가 있기에 이 세계는 그나마 그처럼 무도한 혼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기도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는 그 절박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이 정말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닐까. 기도는 언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세상 어느 구석자리에 숨어 사는 기도든 낡은 타성이 아니라 문제는
새로운 내어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행위가 일상 안에 뜻깊은 반복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와 찬양, 시편 8편도 찬양이고 기도죠. 1절 읽었던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의 크심과 은총을 찬미하죠. 놀라움, 경외감을 표현하죠.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놀랄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영국 철학자가 있었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가 쓴 책은 무신론의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신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라며 신을 부인했던 그가 82세가 되던 해 신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앤토니 플루가 신의 존재를 시인하는 논거는 자연의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히브리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앤토니 플루의 마음과 통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앤토니 플루가 82살 노인이 돼서 이런 변화가 어떤 노인들은 막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조금 합리적이고 진보적이었다가 노인이 돼서 완전히 어떤 극우적인 생각 가지고 참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앤토니 플루는 82살 돼서 합리성으로 후퇴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뜬 것이라고 해야 할까. 82살의 앤토니 플루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상 선생님의 시가 짤막하시죠. 이분도 80이면 넘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그지없다. 이 사물을 실용성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니 똑같은 사물인데 총총한 별처럼 빛나더라는 것. 우리는 모든 걸 볼 적에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를 그 속에서 사물을 보죠. 그런데 이 실용성에서 이걸 벗어나서 보니까 똑같은 사물인데도 새롭게 눈이 떠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눈을 뜨니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한량없는 감독과 감동을 자아낸다. 이런 눈을 얻기까지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가. 65년이 돼서 저도 아직 이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언제쯤 돼야 이 마음의 눈이 딱 떠져서 이 실용성을 딱 내려놓게 될 적에 저 김민수 전도사님 볼 적에 내가 당신을 볼 적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보인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사람을 볼 적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쯤 이 구상이나 앤토니 플루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법, 놀랍고 경외하는 법을 사실은 이걸 좀 가르치고 우리가 좀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얘기하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하는 모든 교육이 경쟁 교육이잖아요. 이건 야만이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더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오로지 1등, 오로지 좋은 고등학교, 대학, 믿건 안 믿건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꿈을 꾼다는 것은 젊은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 좀
어리석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러러보고 놀라고 경외하는 그런 법을 좀 우리가 같이 국어 시간에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배웠더라면은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오로지 지식, 시험에 나오는 거, 1등하는 거, 다른 사람 이기는 거, 뭐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으니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위대함.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눈을 떠서 똑같은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편 8편은 노래로 불리는 사랑받는 시편이죠. 복음성가로 이거 많이 부르죠. 그리고 8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3편에서 7편 그 앞편에 읽어보면 다 절망과 좌절 속에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출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그 고통에서 막 절규하는 절박한 탄원시들입니다. 그러다가 7편에 이르러서야 가파른 능선을 딱 넘고 마침내 8편에 우리가 읽은 여기에 이르러서 아름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절정에서 터져나온 감탄사가 바로 이 말씀이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질문이 아니죠. 서리법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이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사람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주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는 참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것이 어떡한 일이냐. 대문년만큼 주님을 생각해 주심과 돌보아 주심의 크기가 크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10편, 3편에서 7편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앞에서 겨우 버텨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펼쳐주시는 의와 구원의 그 장면 앞에서 벅차오르는 기쁨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8편의 그 시들이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두 번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칭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에서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에노시. 에노시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덧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죠.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건 바로 죄의 후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죠. 아담은 어디? 흙에서 나왔죠. 그러기에 벤 아담은 흙의 아들, 금방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에노시나 벤 아담이나 똑같이 약함과 형태가 없음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신이라는 걸 인간으로 생각했던,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그리스는. 근데 또 이 로마는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신을 생각했죠. 근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신은 절대자로서 인간 세계와 확연히 구별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없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달랐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상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렇게 인식하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세리나 창녀나 병자 이방인 그들일지라도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벌써 이 시편 8편에서 이 히브리 시인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외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나?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냐?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이 있죠.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카보드 하다르, 존귀 영광. 이거 다 어떤 표현이죠? 구약성서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야훼께만, 신에게만 표현했던 신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표현이죠. 인간은 흙과 같이 흩어지는 물질로 끊임없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무상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죠.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은 그 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생각하여 주신다. 히브리 말로 자카르이죠. 기억한다는 뜻이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가? 옛날 사람들 계속해서 쓰면서 기억했습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죠. 붓으로 계속 썼죠. 연필로 썼죠. 그래서 자카르에는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막대기로 땅에 쓰죠. 흙에다 긋죠. 새기죠. 그렇게 하면서 기억했다는 것이죠. 홈이 파이도록 반복적으로 쓸 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생각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태도가 그렇죠. 자꾸 생각이 나죠. 아니,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잘 해결되도록, 슬픔이 녹아 사라지도록, 아픔이 아물어지도록 생각하죠. 그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돌보아 주신다.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방한다, 돌보아 주신다,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 파카드가 어떻게 쓰였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사라 돌보아 주셨을 적에 파카드. 돌보아 주셨다.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돌보아 주시고 요셉을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굽어보신 것. 이것도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것, 살펴보는 것,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이 이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시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아직 미완성인 이 생명체를 극진히 돌보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며 숨결이라고 이 시인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인은 지금 이 순간을 절실하게 정말 충만하게 깨닫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걸 온몸 깊이 뼛속까지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깨달음, 그 벅찬 감격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런 건 아니죠. 고통과 고난의 그 아픔의 골짜기, 시편 3편에서 7절에 보면 막 구구절절히 막 절망 속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 탄원시를 막 절절하게 외쳐대고 있죠. 인간 존재의 한없이 부족함과 그 실체를 정말 우리가 몸소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분의 대답 없는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그런 우리가 앞에 3편에서 7편까지 읽어보면은
그러다가 이토록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편을 다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그런데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냥 터져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못 참죠. 당장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와 답을 찾고 이거 찾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죠. 당장 주문하면 새벽에 딱 문 앞에 도달하는 소위 말해서 로켓 배송의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할까?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서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 그 찬양의 그 기도의 응답들을 그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그 구절을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죠. 궁금한 것은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다 요약본이 나오죠. 그냥 짧게 드라마 못 본 사람을 위해서 다 요약본이 나오죠. 다 요약해 주죠. 바로 검색해서 알아야 되죠. 궁금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빨리 원하는 답을 달라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강박증 환자들이죠. 우리가 다. 왜 빨리 답을 안 주냐고. 우리 시간대로 맞아주기를 바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지 내 직성이 풀리고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도 아니야. 이거 팽개쳐버려 어떤 때는.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자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나 있나? 나를 자꾸 멈춰 서서 보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기자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나 부서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그때 그런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승승장구할 때 이거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힘겨울 때 한없이 초라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왜? 그때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래서 시편 3편의 7절의 고통스러운 탄원은 마침내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그 필수 그런 과정들이죠. 우리도 이걸 회피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 흙의 먼지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켈트족의 기도에서처럼 온전히 타인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주님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 그 대답이 조금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